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며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취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 더 심하면 이제 그 취미가 지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뭔가 일을 내고요.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좀 더 지나서 그 미친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친 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지나쳐서 예수님에게 아주 미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미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미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그 예수님에게 미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들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받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재판장 앞에서 그 신문을 할 때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간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간증 설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당신들 앞에 이 법정에 섰습니다 라고까지 모든 간증 설교를 이 사도 바울은 다 마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있지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를 다 끝내니까 베스도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아, 내가 뭐라고요?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뭐하게 했다고요?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푹 빠져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예수 환자고 기독교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매일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왜 교회에 돈을 그렇게 내며 왜 교회에 나가 팝콘을 튀겨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면서도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미쳐도
뭐하고 미쳤다고요? 단단히 미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동네 어른들이, 그 신장로의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붙잡아 놓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걸리 건하게 드신 분이 저를 어디 가냐? 기성아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가요. 그러면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빵이 나오냐? 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가르쳐 준 대로 한 거죠.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 확신이 없었지만 늘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라고 늘 그 어르신 아저씨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공통 분모가 없어요. 공통 분모가 있으면 서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아도 그 가운데 서로가 맞을 수 있는 코드, 공통 분모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바보라 라고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 이 세상 무슨 낙으로 살까? 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친구 좋아서 친구 따라만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일이 좋아서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좋은 술, 담배도 못하고 식당에 모이면 기도하고 밥 먹고 사는 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무슨 낙으로 살까? 식당에서도 술 한 잔 한 번도 안 먹고 밥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북한산 등산도 못하고 남들 쉴 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저녁까지 그 보내는 일요일, 그 보내는 주일, 도대체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통분모가 한두 가지라도 좀 있으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쳤다, 서로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는 그 영의 세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를 조금 이해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영의 세계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없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맛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없다면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에서요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태껏 끌려와가지고 여태껏 복음을 전했거든요 라고 그렇게 설교를 아무리 해봐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도 지금 육에 속한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설교가 어느 날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교를 듣는 이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설교가, 그리고 주일날 설교가,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그 설교가 때로는 머리에 쏙쏙 들어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꾸 튕겨나가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돌아오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설교는 들어오는데 계속 튀어나가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설교를 듣는 자에게 분명히 듣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육적인 냄새가 더 많이 나면 그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적인 냄새가 내 안에 더 많이 있다면 영적인 그 설교가 되어질 때 그 영적인 설교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왕처럼 네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내 안에 육적인 냄새가 더 많이 나면 그 설교가, 영적인 그 설교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내 안에 있는 육의 냄새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행으로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냄을 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내 육적인 냄새가 그 화냄과 분냄을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내가 분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화냄을 가지고 있고 육의 냄새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하고 여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육의 냄새가 영의 냄새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리지 아니하고 너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육의 냄새가 날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대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서를 정하여 천천히 설교로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바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모든 분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 분냄을 가지고 예배 못 드려. 너희들 화냄을 가지고 예배 못 드려. 너희들 다툼을 가지고 예배 못 드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육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영의 냄새가 절대로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을 드려야 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를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고 끊임없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내가 예배 이 장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육의 냄새가 풀풀 내 안에 풍겼는데 하나님 이 육의 냄새를 가지고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점점점 어느 순간에 나의 분냄과 나의 화냄과 나의 단짓는 것과 나의 모든 육적인 문제와 냄새들을 하나하나 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나의 육적인 냄새는 다 걷어지고 그 안에 영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육의 냄새를 제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세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속상함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억지로 그 속상함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하고 싸우거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 분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경우에 하나님 냄새 펄펄 풍기지요. 내 안에 육의 냄새 나지요.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은 결코 그의 말을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7절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파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왕은 믿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그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서히 그 사람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지금 육의 세계가 있고 육의 냄새가 당신한테 있는데 내가 당신을 영의 세계로 지금 초청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믿는 줄 믿습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아그리파 왕이 반문을 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이 짧은 시간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적은 말은 short time, 영어로 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야 네가 아무리 나를 그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의 모습을 제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 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당신은 육의 모습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영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봐 내가 그거를 믿나? 라고 지금 아그리파 왕하고 영적인 전쟁 육의 사람 아그리파 영의 사람 이 사도 바울하고 지금 계속해서 밀고 땡기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바로 그거예요. 아멘. 전도도 그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나는 영의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제 전도합니다 라고 나가는데 가서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나는 영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육의 사람.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합니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영의 영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며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같은 육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영의 모습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번잡하게 하는 내 안에 베스도가 있고 내 안에 아그리빠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지요? 하나님, 이 육의 냄새 제하여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 듣고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전도하는 거지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절대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초청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지금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희들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 포박당하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영의 모습을 지금 자신감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박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채찍을 맞는다 해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나에게서 와서 배우면 그 확신을 너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확신,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와서 나에게 오면 당신도 그 확신과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비록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렵고 할지라도, 나는 결박되고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고, 그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신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는 자유해 라고 하는 그 자유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 편안해 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가 있지요? 예. 이 예화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파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1871년도이니까 1871년도는 영국 사람들이 미국대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스파포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가족을 데리고 이 영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시카고에서 고생하면서 정착을 하지만 아들이 거기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도 지치고, 그리고 4명의 딸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이 스파포드 목사님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인하고 4명의 딸을 영국의 배를 통해서 실어서 영국에 가게 됐죠. 근데 이 스파포드 목사님 교수님은 좀 일이 아직 안 끝나서 먼저 가라고, 내가 다음 배로 곧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서양을 대서양을 가다가 이 밤에 이 배하고 배끼리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니까 그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다행히 부인은 살았는데 그 딸 넷은 다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 미국에 있는 남편 스파포드 교수님이 듣고 너무나 놀라서 영국에 있는 부인을 위로하고자 이제 배를 타고 가지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가니까 선장이 그 스파포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요 지점이 그 앞에 갔던 배가 풍랑을 일으켜서 정면 충돌을 해서 요 지점이 4명의 딸이 교수님의 4명의 딸이 죽은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선장이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할까요? 그곳에서 시체도 건지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4명의 딸이,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딸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수님 부모된, 아버지된 그 교수님은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할까요? 그분은 이제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은 편안하다. 내 영혼은 편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너의 영혼은 편안해 라고 계속해서 그 새벽 3시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절구하며, 하나님, 지금 여기 이 바다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은 편안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녘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써낸 찬송가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뭐하다고요? 늘 편안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교수님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겉은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슬픔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의 사람으로 매여 있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은 편안해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너희들도 있다. 내게 와서 배우면, 내게 와서 나처럼 되면 너희 안에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도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오늘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